오늘 저희 아둘람에서는 그 책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신을 위한 변론입니다. 우리 책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만큼 처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먼저 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신을 위한 변론은 카렌 암스트롱이 쓰셨는데, 이분은 종교학자이면서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수녀원에서 카톨릭에서 있었다가 귀화해서 이제 영문학을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었고, 그 길을 다시 연구하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교사로서 재직했지만, 지병으로 인해서 그 길을 포기하고, 이제 그 경험을 담아서 좁은 문 사이로라는 그런 책을 출간하고, 그것이 BBC 방송에 방송이 되면서 그 뒤로부터 이 종교 학자로서 갔던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 나이로 한 78세 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인터넷 유튜브에서 보면 이분의 강의했던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을 위한 변론, 아, 만만한 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사긴 오래전에 사서 읽으려고 했었는데, 임원 형제님이 저를 사회로 지정을 하면서 안 읽어볼 수 없고 읽긴 읽었는데 과연 이 내용이 그 내용을 얼마만큼 다 소화할 수 있을지, 읽은 내용도 소화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을 같이 토론하고, 또 이 발제자 두 분이 계십니다. 발제자님을 통해서 내용 궁금한 것을 좀 같이 나누고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발제자, 그 김웅재 사장님하고 이모 형제님이 있는데, 그럼 예,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 또 아주 용코로 걸려서 오늘 또 담화도 했고 또 이렇게 말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신을 위한 변론, 그 카렌 암스트롱은 쓴 이 카렌 암스트롱은 제가 좀 상당히 좋아하는 작가여서 뭐 어떻게 묘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짜고 한 건 아닌데요. 이분의 책은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한 번 또 읽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그 이제 그 영어로 나온 원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자세히 읽지를 못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 세 번째 원서를 읽으면서 좀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먼저 1, 2부로 나눠진 이 책 중에서 일부 알려지지 않는 신에 관한 부분을 제가 맡았습니다. 일부 알려지지 않는 신, 이 부분은 이제 고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는 시기의 신과 종교 개념이 어떻게 변해왔고, 특히 그 과정 속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이걸 지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렌 암스트롱이 이 책을 쓰게 된 목적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현대에는 종교에 대해서 아주 그 극단적인 무신론자들과 또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 이 두 가지 너무 강한 극단으로 달리는 것들로 인해서 종교가 참된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참된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게 이 저작 목적이었습니다. 앞부분 6장은 이제 그 맨 처음에 그 신화와 종교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 앞부분 일부를 이제 그 얘기하면서 저자가 강조한 가장 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종교라는 것은
생각이나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전제로 하시면서 하고 이 책을 좀 읽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신화와 종교가 탄생한 것은 반드시 현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신에게서 온 계시, 이거 역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또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수행과 수련 속에서 끝없이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세를 거치면서 교리 체계로 이렇게 관념화된 종교, 거기에서부터 탈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종교는 영성 수련의 과정이고 수행의 과정이다라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세기 신화가 네 가지의 자료, 뭐 JEDP라는 네 가지의 다른 자료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우리 현실 속에서 재해석되면서 우리가 당시 사람들이 당한 그 고통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그 치유하고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창세기의 네 가지 그 이제 다른 자료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3장에서부터 저자는 인류가 이제 점점 그 이성이라는 것을 사용하면서 이제 간단히 이성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아마 로고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로고스를 사용하면서부터 종교는 점점 관념화되어가는 과정, 이것을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히랍의 철학자들을 거치고 이제 우주가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점 이제 이론화되어가는 과정. 예를 들자면 그래서 신뢰와 헌신을 원래 의미했던 그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이제 신앙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렇게 변형된 것도 예로 들고 있지요. 뭐 이제 저자는 상당히 그 폭넓게 종교 일반 뭐 힌두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중국의 도교 또는 이슬람교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폭넓게 살피고 있는데 아무래도 카렌 암스트롱이 원래 그 뿌리가 이제 그리스도교이다 보니까 당연히 기독교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여기서 세 가지의 그,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강조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첫째가, 음, 엑스타시라는 용어입니다. 엑스타시. 그, 엑스타시는 원래 밖에 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뭔가, 진정한 의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한번 밖에 서봐야 된다는 것. 거리두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게 이제 그 비움을 강조합니다. 케노시스라고 하죠. 그래서 종교적인 수련을 위해서는 늘 관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비우고 또 그 멈추는 것, 침묵하는 것. 그래서 이미 초월해 있는 초월자 신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우리는 먼저 이런 것들을 훈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는 아포파시스라는 그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일부에서 카렌 암스트롱이 말하는 것은 참다운 지식이라는 것은 신에 관한 지성을 말할 때는 일단 멈추고 침묵하면서 아포파시스를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아포파시스 하면 이제 그 뭐 긍정보다는 부정을 이야기하겠죠. 이제 여기서 부정신학이라는 그 개념도 이렇게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신비적인 것은 신비로 놔두고 그것을 논리라든가 이성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어,
신비는 신비로 놔두고 우리는 거기에 침묵하면서 그런 훈련들을 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뭐 일부는 대충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그 아포파시스하고 관련해서 부정신학에 참고가 될 만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더글러스 존 홀이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교를 다시 묻다라는 말로 번역이 된 책입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 얇은 책인데요. 부제가 부정신학의 눈으로 바라본 그리스도교. 이제 그 부정신학, 그러니까 아포파시스의 전통에 남아있는 그 그리스도교는 아무래도 그 이제 오소독스 처치,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정교회라고 말하는 그쪽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카렌 암스트롱이 그 이제 종교에 관한 그 부분으로 압축한 게 신을 위한 변론이라면 종교의 탄생과 철학의 시작을 알리는 그 기축 시대에 관한 아주 좋은 저서가 있습니다. 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 초구 시대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그 칼 야스퍼스가 그 인류는 기축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그 담론을 우리에게 줬는데요. 그 기축 시대에 관해서 정말로 이 책을 읽어보면 아주 카렌 암스트롱의 박학한 그 지식, 탐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또 철학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고 왜 탄생했고 어떤 양상으로 발전해 왔는가를 어, 참고로 이렇게 우리가 했으면 참고로 읽어보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일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이문 형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어, 발제 잘 들었고요. 먼저 저는 이 책을 제 인생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 삶과 제 신앙에 지대한 영향, 그리고 신학의 길라잡이가 된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학책은 어렵다. 뭐 책이 물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야기 방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계적으로 두루 편협하지 않게 폭넓게 다뤄서 참 균형 감각 있는 책이라고 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저는 2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홍재 형제님이 고대와 중세까지 시간적으로 그렇게 연결되고요. 저는 근대부터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분 동안 이 세 시대를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대의 시작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라고 해서 약 1500년도부터 근대라고 명명 짓습니다. 이 당시에 유럽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은 문자주의를 벗어나서 카발라 전통이라는 그런 방식의 신앙을 영위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오늘날 철야기도, 그 다음에 실양 의식들, 명상, 아주 10대 시대를 앞서 나가는 훌륭한 종교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근대의 경제하고 근대의 기독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요. 근대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생산을 해서 소비하는 수준이었다면 근대는 자원을 복제하고 지속적인 재투자, 그리고 지금 당장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래를 생각하는 방식의 경제 체제가 등장한 거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경제를 통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은행, 주식회사, 거래소, 이 복잡한 경제 구조를 교회가 단일화할 수 없었고 교회의 영향력은 제한적으로 바뀌면서 세속화는 급속화됩니다. 그래서 재정일치 사회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근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의 세 가지 특징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과 과학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냐면
종교의 집단성, 간접성에서 종교가 개인화되고 직접적인 종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인류가 갖고 있었던 각종 선입관이나 미신들이 많이 해체가 되고 새로운 과학 논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터지는데, 그게 갈릴레오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데카르트가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근대적 정신성의 상징인데요. 데카르트가 말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자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한 개인의 자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시대가 됐고, 신학적으로는 이제 스피노자가 처음으로 인격화된 신을 거부합니다. 그럼 신이 인격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주의 질서라고 신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는 후대에 많은 뭐 자유주의 학자라든지 아니면 실존주의 학자라든지 아니면 과정신학이라든지 이런 모더니즘과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속해 있는 많은 신학자들에게 큰 귀감과 영감을 주면서 후대에 심화되고 더욱더 발전합니다. 근대성을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뉴턴인데요. 뉴턴은 이제 과학을 발전시켰잖아요. 인력을 발견하고 보편 역학을 발견했는데, 뉴턴이 이런 과학의 원리를 발견하면서 신의 원리도 과학과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턴은 신을 증명할 수 있다고 했고, 신 증명에 있어서 과학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런 뉴턴의 시대의 정신이 무엇이냐면 확정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아까 이동규 형제님이 열린 결말 싫다고 확실한 걸 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뉴턴도 이동규 형제님을 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동규 형제님의 아들남이 뉴턴인데, 예, 그런 확정성의 원리,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수의 역사성을 증명한다. 그리고 그 과거에 있었던 신화적인 사건들은 다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게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뉴턴의 원리입니다. 근대가 좀 지나가면서 이제 또 계몽주의 시대가 오는데요. 계몽주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제 과학을 믿기 시작했고 이성에 대한 과도할 정도의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과 과학은 밀착되고 신앙을 과학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뉴턴이나 데카르트,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면서 1800년대쯤 되면서 계몽주의가 더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이성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니까 성경은 미신이고 허구이고 가짜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또 계몽주의의 한 흐름들이 또 생겨납니다. 그래서 무신론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화론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성인들에게 기독교는 더 이상 믿을 만한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약간의 미신 같은 것이라고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 사조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인데요. 자유주의는 어떤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그 교리 또 신념 그다음에 기적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은 인간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신과의 교감 그리고 인간의 내면과 심리 상태를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계몽주의가 거의 끝판왕에 다다랐을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계몽주의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이성을 부정하는 그런 사조들도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는 계몽주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데 이성은 표피고 이성보다는 의식보다는 무의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흐름들을 다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로 와서 우리 계몽주의 때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되찾게 하는 그런 기류들이 생기는데요. 그런 힌트를 줬던 것들이 바로 이제 실존주의 학파들이 그런 힌트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은 이제 존재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이성의 시대에는 존재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눈에 보이고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존재로 생각했고 하나님도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이데거의 존재론이라는 거는 이렇게 뭐 아무 개가 있다. A라는 사람이 있다. B라는 사람이 있다. C라는 사람이 있다. 이걸 개별적 실제라고 하는데 존재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별적 실제가 아니고 일개의 존재가 아니라 존재하는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존재하지만 신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존재함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어떤 동력, 어떤 용기, 지혜, 힘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을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존재론이라는 건 뭐 물질과 비물질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그런 동력을 하이데거가 발견한 거죠. 이런 하이데거의 발견들을 발전시킨 신학자들이 불트만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폴 틸리히 같은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암스트롱은 현대 무신론자들을 조금 비판하는데요. 뭐 해리스, 히친스, 도킨스 같은 사람들을 비난하는데 이걸 어떻게 비판하냐면 근본주의자들이 갇혀 있는 문자주의를 그대로 미러링해서 똑같은 방식의 환원주의로 기독교를 전체적으로 비판하고 있고 기독교의 다양한 전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기독교의 한 가지 양상인 근본주의를 과도하게 비판하면서 기독교 자체를 부정하고 말살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그 생물학자들, 그 과학적 근본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그 나름의 새로운 영성과 신앙이 있다라고 하고 그것은 우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알아가야 할 그 무엇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두 책을 두 분이 나눠서 잘 요약을 해주셨고, 그런 것 같아요. 두 분 다 이 카렌 암스트롱이 지은 책을 너무나 애독하시는 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카렌 암스트롱의 다른 책도 보여주시고, 또 인생의 어떤 지표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제 오늘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궁금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마이크를 이렇게 켜주시면 제가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 목사님. 예, 저는 그 카렌 암스트롱보다도 오늘 그 아돌람의 뉴턴으로 탄생하신 우리 이동규 형제님의 등극을 정말로 축하합니다. 이게 참 몰랐어. 맞는 얘기인데 그 이모 형제 뭐 생각하고 얘기한 거 아니죠?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지? 예? 어떻게 생각해요? 예, 평소에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갑자기 그렇게 이렇게 한 건 아닌데 갑자기 이게 떠올랐죠?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오늘 그 말씀을 하시니까 딱 뉴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지.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평소에 우리가 그 생각하지 않았던 뻔한 얘기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면이 있어요. 이동규 형제가. 저는 오늘 그 이동규 형제가 얘기하시면서 자기 그 열린 결론을 제일 싫어한다. 이 말에 굉장히 그 감동은 아니고 굉장히 그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 생활할 때 제가 진짜 장춘단 성결교회라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 모교회가. 그런데 그 앞에 경동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강원용 목사님 하신 경동교회. 근데 우리 교회를 쭉 다녀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좋은 것 같은데 항상 뻔한 얘기야. 항상 이렇게 목사님이 뭘 주어줘. 이거다. 라고 하는 걸 주어주는 거예요. 근데 뭐 별로 그렇지 뭐 이제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경동교회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강원용 목사님은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하냐면 아무 생각, 교회인들이 사실 교회 때 무슨 생각하고 와요? 그냥 습관적으로 오죠. 아무 생각이 없이 와요. 오는 사람을 막 뒤흔들어 놔 생각을. 그래가지고 항상 결론은 뭐냐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나와요. 뭘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떠날 수가 없고 그래서 1부 예배는 우리 성결교에서 보고 2부 예배는 뭐 가능하면 경동교회 가서 보고 뭐 이렇게 두 군데 왔다 갔다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딱 이거다라고 주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게 체질에 맞는 사람도 있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더 생각하게 만들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카렌 암스트롱인지 무슨 닐 암스트롱인지 이 사람은 후자 쪽인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를 오늘 우리가 안 것만 해도 우리는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카렌 암스트롱. 예. 여성분인데, 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오늘, 이게 발표를, 안 하시면, 오늘 그 담화에도 발표 안 하시고, 아무 소리도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지명을 할 최유한 형제님 생각을 말씀하신 것 하고 같은데요. 있습니다. 예, 예. 최유한 그래서, 형제님. 최연아 형제님, 예. 예, 우리 김웅재 형제님과 임원 형제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보이시나? 이 책, 예. 카렌 암스트롱의 신을 위한 변론. 근데 앞엔 The Case for God이에요. 이런 제목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을 살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절판돼서 안 나와요. 중고 서점을 다 뒤졌는데도 안 나와요. 물론 제가 뒤진 데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낙성대 공원 도서관 가서 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다 읽지 못했어요. 빌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데 앞부분을 읽다가 딱 제가 뭘 느꼈냐면은 친근해요. 이 알려지지 않은 신이 1부고 2부가 근대의 신인데 쭉 나온 주제들이 친근해요. 저한테 친근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왜 나한테 이렇게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늘 이렇게 봤던 주제들을 이렇게 얘기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가 예전부터 다성 류영모 선생의 그 책을 애독했고 다성 류영모 선생 책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뒤집어졌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의 과학적인 언어 표현? 예, 좀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신이 과연 무엇이고 나한테 지금 오늘날 와서 주어지는 과제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다성 류영모 선생의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것을 명징하게 과학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기가 막히게 우리 김웅재 선생님께서 오늘 주제를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기다림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제가 저한테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기다림과 다성 류용몰 선생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깨달음과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개별적 사실과 이런 것들이 일맥상통하게 이해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도저히 실물책은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19,000원 내고 인터넷으로 그 전자북을 구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전에 먼저 구매를 해서 구매를 했었는데 그런 것이 있었군요. 박정희 형제님. 네. 네. 좋은 기회로 우리가 이렇게 또 독서 토론까지 하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캐런 암스트롱의 이 다른 그 책에서 나오는 얘기랑 이 책이랑 이제 좀 겹쳐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이 책은 그 인류 지성사를 이렇게 관통하면서 인간들이 이제 갖게 되는 신에 대한 다른 생각이라고 할까요? 종교에 대해서 이제 변화하는 그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알고 싶고, 제가 중요하게 느껴진 것은 그 이제 이 신화, 미토스, 신화와 이제 뭐죠? 여기 이제 로고스, 그러니까 신화와 이 과학과의 그 상관관계,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인류 지성사를 통해서 변천해 왔던가라는 것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주된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미토스의 세계와 로고스의 세계가 명확하게 무슨 거리를 두거나 경계를 만들어서 갈등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플렉서블한 그 유연성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제 캐런 암스트롱이 다른 책에서 자주 언급하지만 그 세인트 어거스틴을 얘기하면서 성경에서 과학적으로 모순이 발견되면 그 성경의 그 과학을 고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수정해서 이해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 어거스틴은. 그래서 그 정도로 로고스에 대해서 열려 있었는데, 그 이제 종교개혁의 시대가 오고 인간 지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성으로서 종교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신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제 이동규 선생 같은 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뉴턴이나 데카르트는 이제 이런 아름다운 세계, 이 오묘한 조화의 우주, 이건 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신은 증명될 수 있다. 우리의 과학으로. 그렇게 믿었던 것인데 사실상 그런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됐을 때 그때부터 로고스의 세계와 이제 미토스의 세계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유연성을 가졌던 신화의 그 진영도 이러다가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뉴턴의 영향을 받아서 어, 종교는 리터럴리즘에 문자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이제 로고스가 더 발전한 측에서는 아까 임원 형제님 말씀한 대로 이거는 완전히 다 거짓말이구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구나. 그래서 이제 무신론에 이르게 되고 이제 뉴 에이티즘, 이제 리차드 호킨스 같은 입장까지 나오게 된 건데, 저는 잘 못 느꼈는데 최하한 형제님이 조금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진짜 다석사상과 맞아떨어지는 것은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와서 그 저 어려운 단어를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그 아포세틱이라고 하는 거, 부정신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부정신학이 다석의 사상과 저는 통하지 않는가라는 지금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신을 이해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긍정을 갖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이런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부정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를 얘기할 때 이미 그 존재가 우상이 돼 버리는 거야. 뭐 이런 것이겠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마음에 질문을 갖는다. 또는 우리는 우리의 이런 인간적인 이런 형이상학적인 의식의 틀로서 신을 가둘 수 없다라는 그 입장이 새로운 가능성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질문은 이 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종교에 대한 변명이지 신을 위한 변명인가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캐런 암스트롱의 생각은 완전히 그 신의 역사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인간이 갖고 있는 신의 개념에 대해서 이분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 뭐 신 그 자체는 이런 신을 믿읍시다. 이런 하나님을 저는 뭐 믿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가 많은 왜곡을 겹치기도 했고 인간이 이 의식이 발달하면서 많은 해석을 달리 해왔지만 그 해석이 달리왔기 때문에 종교의 모습도 달라진 것이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종교에서 건질 게 있다. 무언가 실천한다면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부족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이 책을 보게 되면 내용이 상당히 길고 많은 내용이 수록돼 있어서 자칫 이 저자가 말하는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참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읽으면서 과연 이분이 처음에 무신론자일까? 아니면 신을 인정하는 자일까? 이거에 대한 궁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읽다 보니까 이분은 신을 인정하면서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침묵하라. 신을 어떻게 너네들이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침묵이라는 말을 썼던 걸 보게 됐습니다. 예, 정영민 현재님. 예, 저는 뭐 카렌 암스트롱 책은 뭐 이렇게 사실 베스트셀러 책들은 사실 굉장히 대중성 있게 썼어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 책이 학교에서 교재로 쓰여지지는 잘 않죠. 물론 그러니까 종교학이나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없어요. 판권이 많이 돼서 그러니까 이분이 영문학을 전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려하는 부분을 잘 긁어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사고하게 만들었다. 근데 이제 제가 최현 형제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암스트롱이 카렌이 이 여자죠. 카렌이 바울 다시 읽기 그래가지고 Saint Paul the Apostle we love to hate. 그래서 바울에 대한 변명을 써요. 그래서 저는 아마 최한 형제님께서 카렌을 좋아하시게 되려면 바울이 그 여성 혐오가 아닌 남녀 평등을 교조주의가 아닌 공동체주의를 그리고 열성당의 투사의 길이 아닌 실천의 길을 알려주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자라고 했던 책을 보면 아마 조금 선택을 해야 될 거야. 카렌이 헛소리 했나? 예수 내가 싫어하는 이 바울에 대한 변론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 건가라는 그런 선택의 순간이 있어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성래 형제님께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는 신성래 형제님의 열성적인 성경의 상이점 또는 그게 이제 오류라고 말하기보다는 성경의 디퍼런스죠.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의 다름은 열등이라고 생각했는데 또는 예를 들어 성경이 다르다라는 것은 한 사람은 맞고 한 사람은 틀리다. 도대체 그게 예수가 바다를 꾸짖고 제자들한테 말했냐 아니면 제자들에게 말하고 이런 단순한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근데 아무튼 예수 탄생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전 청교 사건이 요한에서는 초기에 나오니까 아니 그런 건 2번 한 거야? 신학자들이 2번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 사람은 2번 했다 그러는데
다른 복음서 전부 다 예수 공생의 사역의 말기에 성전 청결을 했다고 그러는데 요한은 왜 처음부터 했다고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 뭐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그게 화해의 단계에 가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죠. Let's celebrate differences. 그러니까 다름을 축하하자. 이게 얼마나 굉장히 좋은데 이거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뭐 이게 조금 아무튼 우리 각자의 신앙의 고민들이 이동규 형제님 아둘라면 뉴턴 탄생이신데 저것도 마찬가지 실증적으로 아니 저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거 말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걸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가면서 화해의 단계를 인생에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이제 죄송해요. 제가 또 책을 뭐 연결해서 근데 이제 톨스토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수라트의 찻집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 도시 수라트 찻집에서 페르시아 신학자가 평생을 바쳐 신의 본성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차를 마시면서 늘 이제 머리가 좀 이상해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디를 가나 따라다니는 아프리카 노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젊은이 이 더러운 노예놈아 너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느냐 어디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해서 노예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이 신상을 물론 신이 존재하죠. 여기 평생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허리춤에 모시고 다니는데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토론이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몇 페이지 안 되는 얘기인데 저는 톨스토이의 이 수라트의 찻집의 일화가 제가 볼 때 암스트롱의 이 모든 책을 굉장히 시원하게 요약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고리 대금업을 하는 유대인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종교 알라신에 관한 얘기들도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천재적으로 얘기해 주는 그래서 오늘날 톨스토이가 살아나신다면 아마 종교학 박사학위를 한 1000개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각자가 이런 자극을 통해서 화해의 강을 좀 건너가셨으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뭐 별로 학자들이나 신학자들 원수진 건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신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전반부 일부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간의 최고의 지식은 우리가 신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신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참 마음에 와닿았었고요. 후반부에서는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그랬어요. 뉴턴처럼 참된 종교는 쉬워야 하고 그 진리도 쉽게 볼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관용적이어야 한다. 교리보다 도덕에 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치는 종교, 그다음에 인간을 불합리하게 만들기보다는 의롭게 만드는 종교, 불가능하고 모순적이며 신앙과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것을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는 종교, 상식을 가진 사람에게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을 가하지 않는 그런 종교는 없는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얘기를 하면서도 공감이 되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는 죽어서 지옥 갈 거야 막 하면서 한 가지 이론으로서 몰아가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런 종교는 없는가 라고 이렇게 볼테르가 얘기를 하면서 참 2부에서 그런 중간중간 나오는 그런 말이 마음이 와닿았었거든요. 특히 이 책에 이렇게 번역을 한 사람은 오강남 교수예요. 그래서 오강남 교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특유의 문자주의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의미를 찾으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동규 형제님. 예, 아까 먼저 오늘 너무 거론이 많이 돼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
나를 좋게 얘기하는 걸까? 나쁘게 얘기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다 이렇게 자유주의적이시고 진보주의인 분이 많은데 우수적이고 복음적으로 내가 얘기해서 이게 도드라져 갖고 그런 얘기를 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카렌 암스트롱이 한국어에서 이 책을 만들 때 오강남 교수님은 감수를 하셨고 번역은 옮긴 사람은 정준영 씨가 번역을 했는데 과연 신들을 위한 변명이란 말에 동의했을까? 원작자는 그 사람은 아마 모르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에서 카렌 암스트롱 허락받고 신들의 변명이라는 거를 만들었을까?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게 아까 과학 저 동의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중요한 게 신들의 변명이 아니에요. The case for God.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이거든요. 그 얘기는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를 다 다뤄서 역사적으로 그런 어떤 신에 대한 부분을 맞지만 결국 신은 하나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지 않을까. 하나님 하나다. 그거를 이슬람과 불교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절대자 창조주 하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게 그냥 전 책을 안 읽었습니다. 그러나 제목만 보고 옹기니만 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봤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저기 아, 제가 예. 예, 좀 예, 예. 코멘트를 용재 좀 하나 사진님, 예. 해볼까요? 아까 우리 그 박정희 형제님께서 그 카렌 암스트롱의 이 신을 위한 변론은 과연 신을 위한 변론일까, 종교를 위한 변론일까 이런 질문을 하셨고 박정희 형제님께서는 이제 박정희 형제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종교를 위한 변론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이 책의 일부에서 그 카렌 암스트롱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는 인간이 그 로고스를 이제 우리의 삶 속으로 와서 뭔가를 설명하고 해석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할 때 결국 그렇게 돼서 어떤 체계화되고 관념화될 때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라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다면 카렌 암스트롱이 맨 첫 번째 장 호모 렐리기우스에서 밝힌 것처럼 그 출발을 미스토스에서 그 신화라는 것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어쩌면 그 체계화되고 관념화되고 마치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을 증명하는 방법 5가지 그 방법으로 신을 증명해 나갈 때도 사용한 것이 이제 과학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이론적인 그 언어적인 대목이었거든요. 결국 카렌 암스트롱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그 체계화된 종교, 관념화된 종교 여기서부터 그 순수한 알맹이 날 것 그대로의 신을 한번 해방시켜보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념이 멈추고 침묵이 시작되는 곳, 거기서부터 올바른 지성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임원 형제님 좀 요약해서 발언해 주면 좋겠고요. 또 다른 분 저 책을 구입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됐다든지 그런 분은 안 계실까요? 예, 지금 일단은 암스트롱한테 제가 돈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책 공부를 많이 해드려가지고, 예, 아까 이제 저도 이제 박정희 형제님의 질문에 대한 제 나름의 답을 드린다면, 이게 진짜 종교를 위한 변론이 아닌 신을 위한 변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이게 종교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다 다루긴 하지만, 이 단순히 종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신앙 운동, 신앙의 흐름,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신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그거에 걸맞는 이제 행동 거지와 예, 생활, 삶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다 두루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카렌 암스트롱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마치 토론에 무언가를 주장하는 토론자라기보다는 사회자처럼 손석희처럼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진행해 나가면서 누군가가 무엇을 주장하면 그것에 대한 반대되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책을 구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얻게 된다라는 거는 우리 신앙에 대한 어떤 도전이면서 어떤 질문하는 법, 물어보는 법들을 이렇게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여쭤보시면 예, 김홍재 형제님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예. 예. 저 임원 형제님 카렌 암스트롱한테 돈 받을 때 내 것도 좀 말해주세요. 나 책 많이 샀다고. 그 진짜 병아리 눈곱만큼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알겠죠? 예. 정확하게 안 하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간간히 느끼는 것은 저는 이러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성서 해석할 때 있어서 당대의 그 과학적 발견들 있잖아요. 그것이 모순되면 현재 와서는 우리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이게 간간히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봤었을 때 현대 과학하고 옛날에 쓰였던 창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순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고지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간간히 써있던 것 같습니다. 예, 박정희 형제님.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니까 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 책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이 독서 토론을 하고 이제 캐런 암스트롱 얘기를 했으니까 이 암스트롱 이분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고 책을 많이 썼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책 선전도 많이 해서 이분한테 뭐 보상도 좀 받아야 된다고 지금 보상 줄지도 몰라요. 워낙에 뭐 지금 책 베스트셀러가 많으니까. 하지만 이 사람이 인생이 정말 녹록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 지적으로 조숙한 그런 소녀였는데 아주 물질적인 영국 사회에 이 버밍햄이라는 데가 고향이었는데 그건 물질적인 그런 영국 사회의 환멸을 느껴서 17살 때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수녀가 되겠다고 수녀원에 들어가서 7년을 살았는데 이제 영국에 있는 캐톨릭 수녀원이죠. 그런데 그런 수녀원에 들어가서 수련을 받을 때는 완전히 사회랑 단절이 돼 가지고 뭐 월남전, 뭐 미국의 민권운동 이런 것도 다 모르고 지냈대요. 다만 쿠바의 핵무기 이제 갈등, 쿠바 사태 났을 때만 너희들 기도하라고 알려줬대요. 그런데 그다음에 쿠바 문제가 해결된 걸 알려주지 않아서 계속 위기인 줄 알고 기도했다고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자기는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이제 그때 이분이 가졌던 이제 신과는 완전히 다른 거였겠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 거기를 떠나고 또 옥스포드에 가서 공부를 잘해서 굉장히 상도 받고 했는데 정작 졸업할 때는 낙제를 해서 학교의 전통상 구제를 해줄 수 없는 게 전통이래요, 거기는. 그래서 학자의 길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신적인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자기가 정신을 잃은 경험도 많고 자기가 있던 장소에서 다른 장소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혼란된 상태를 많이 겪다가 난 여기서 살 수 없다고 해서 자살하려고 마음도 여러 번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나중에 이제 아까 박 선배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분이 병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간질병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공부한 게 의료사회학인데 의료사회학에서는 이 진단의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간질병이라고 하는 것, 간질병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복음이었어요. 내가 가졌던 모든 어려움이 이 병 때문이었구나. 내가 무슨 특별히 어떤 저주를 받고 어떤 나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인생이 좀 피었다고 할까요? 이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나이가 많다고 그러지만 그 젊은 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고 어, 이분이 진짜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제 뭐라도 실천하는 거를 하라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강조하는 게 컴패션, 이제 자비의 마음을 갖자라는 거. 이 사람이 테드에서 상을 받았는데 그 자비 기구를 만들자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인데 개인의 삶은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사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방금 박정희 형제님께서 아주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대목은 카렌 암스트롱이 자기 자서전을 하나 썼어요. 마음의 진보라는 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정말 그런 솔직하고 그런 자신의 경험이나 고백들이 너무 진솔하게 아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영민 형제님, 이제 우리 능력 되시면, 카렌 암스트롱 휴먼 라이브러리로 초대를 해서 동시에 통역하시면서 하면 아니, 우리 어떨까? 이게 유 선생님을 통해서 데려올 수는 있죠. 유튜브 선생님을 통해서는. 요즘에 밑에 자막까지 다 나오니까. 박 선배님, 박 선배 형제는 감사하고요. 아니, 저한테 말할 기회가 아니라 제가 마이크를 딱 키니까 저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이 박정희 형제님 방금 말씀하셨던 마음의 진보 책에 나오는 또는 라이프 스토리,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책을 만나는 것과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차이가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휴먼 라이브러리에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책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카렌 암스트롱의 라이프 스토리를 쭉 해주시면서 특별히 이제 간질이란 병, 그것이 자기의 평생의 고민을,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화해의 강을 건너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자신과의. 그러면 아둘람에서도 우리가 숱하게 화해의 강을 건너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김경일 형제님 정말 말씀드렸던 휴먼 라이브러리에 김경일 형제를 모셔가지고 이 해병대 가셨다가 오셔가지고 이게 화해 강을 건너시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우리 거리의 목사로 사셨던 지성수 형제님도, 근데 화해 강을 건널까 말까 건널까 많은 분들을 제가 보기도 하고 스스로 이분들을 보면서 나는 화해 강을 건넌가. 근데 저는 한마디 할 수 있는데 최요한 형제님은 바울과의 화해는 아직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분도 제가 아둘람 있을 때 언젠가는 바울, 야, 너 그래도 괜찮은 놈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얘기를 저는 듣고 싶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에 바울이 죽어야 예수가 산다 시리즈로 아직까지 다 쓰셨는지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죄송합니다. 주절주절 거려서. 마지막 부분은 아직 못 썼습니다. 예. 예. 임원 형제님. 저 되게 감동받았고요, 오늘요. 특히 박 선배 형제님을 제가 좀 전도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예, 거창하게 말하면 카렌 암스트롱이 말했던 아포파식스와 케노시스로 제가 전도한 것 같아서 너무 감동이고 기분 좋고,
또 박정희 형제님, 카렌 암스트롱의 그 개인사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알려주셔서 예, 너무 감사하고 정말 또 다음에 기회 되면 정영민 형제님이 유튜브 바로 통역해주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홍재 형제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예, 우리 정영민 기자님 무겁습니다. 저도 그렇고 양쪽 사이드에서 휴먼 라이브를 초대를 할 수 있도록 얘기가 나옵니다. 쉽지 않은 책, 아주 두꺼운 책을 두 분 영재님들이 같이 나눠서 요약을 해주셨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참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박정희 형제님 그 개인적인 그 카렌 암스트롱의 일까지 해줌으로써 더 많은 그 조미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돼서 요걸 마치겠습니다. 휴먼 라이브를 마치고.